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제입니다.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제6강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꼭 칠판같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칠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목이 떠 있습니다.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일교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라,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산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중심에 아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왜곡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 마음에 항상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그랬으면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노아를 남겨놓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가 들어와서 망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결코 망칠 수 없다. 망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비교해서 제2의 아담이 노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노아가 이제 자손을 이제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9장까지 이제 살펴보고, 오늘 10장, 11장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10장, 11장 펴놓으십시오. 아무도 펴놓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안 놔줬다, 이 말씀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10장, 11장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요. 노아의 족보.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을 아주 그냥 깊이 막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성경 통독할 때는 싹 빨리 지나가고 싶은 내용. 족보를 우리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름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건너뛰기 쉬운 부분이 이제 족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아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9장에 노아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확장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노아의 언약의 중심도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족보다. 노아의 족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족보로만 보지 마시고 그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노아의 족보를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족보에 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족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째려보시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야벳과 함과 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야벳과 함과 셈 이렇게 족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벳이 제일 큰 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밑에 보면 셈이 야벳의 형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야벳과 함 사이에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는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셈이 이제 형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쭉 바꿔놨습니다. 덜 중요한 순서. 이스라엘 백성,
이게 또 한번 퀴즈. 이 모세오경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이스라엘?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 율법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덜 중요한 순서부터 이렇게 했다. 야벳, 함, 셈. 셈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조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야벳은 상대적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는 어떻다는 거야? 저 보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민족들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7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야벳이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가늠을 하셔야 되죠. 유럽 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건 터키 지역은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주로 인도 유럽계 민족들, 우리가 이제 흔히 백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백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종이 여기 섞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뭐냐면 지리적으로나 영향력으로 보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 이 야벳 후예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써놓은 건데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로 있는 거 용서하시고. 자, 7 아들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터키 지역에 있죠. 여기 보면 저기 마곡 보이시나요? 요거 마곡, 요거 고멜, 그 다음에 요게 마데, 그 다음에 여기 두발, 메색, 디라스, 야완은 이제 그리스, 야완은 그리스 민족. 요거는 이제 인종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는 많겠지만, 그러나 주로 저 붉은색 계통의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 아들들이 이제 야벳의 후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하메, 아까 그는 해변 민족이라고 불려집니다. 주로 해변 중심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해변 민족으로 보고, 두 번째가 이제 함의 족보인데, 이 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함이 이제 9장에서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너는 다른 형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그렇게 받는데, 이 함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함은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들을 4명 낳았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낳았습니다. 구스는 쉽게 말하면 이디오피아나 저 흑인 민족들, 이 구스. 미스라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애국, 이집트 지역, 이게 미스라임. 붓은 그쪽에 조금 더 아프리카로 쪽 가면 리비아나 그쪽이 붓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잘 아시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 가죠. 그래서 이 함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함의 족보 안에 누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연결되는 민족 등장인데, 요건 잠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좀 빼셔야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빼시고 애국과 가나안과 연결되는 요거는 이제 오타, 요건 아닙니다. 요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애국과 가나안과 연결되는 민족이 함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또 다시 복습. 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왔다? 애굽에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가요. 지금 이 함의 족보는 지금 애굽을 나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몰아내야 된다?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족속. 신명기 7장 1절.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 7 족속이 누군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 아무도 안 읽으면 제가 이제 나체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뭐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한 번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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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곱 족속. 이 가나안 일곱 족속.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런 족속이 살 텐데 너희들은 이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족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민족 나오죠. 그래서 애굽 그리고 가나안 그렇게 일곱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왜 중요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유독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예? 이 상품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 다음부터. 이게 그냥 물어봐가지고는 별로 의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게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절수가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절수가 많아요. 10장 그렇죠. 누구? 니므롯. 이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니므롯이 누구다? 바벨탑 사건의 주모 세력이다. 중심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지가 어디냐면 신할이에요. 신할. 여러분 신할 평지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죠. 나중에 1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할을 본거지로 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10장 10절 혹시 있으신 분은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쭉 나오죠. 그의 나라는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라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쭉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나라라는 그 이름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그의 나라. 이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거스리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 그런 나라 두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나라의 의미에서 쓰여지는 이 나라가 이 니므롯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그 나라들의 옛날 이야기들이 있을 거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과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이런 인물도 아마 니므롯일 것이다. 각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지역의 민족들이 옛날 자기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아주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니므롯과 비교가 될 만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이 니므롯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야베스는 어때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민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지금 떠나온 민족과 가야 될 민족에 지금 요 함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될 이 바벨탑의 주모 세력이 이 함의 족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족보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문화적 삶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 민족이 바로 이 함의 족보.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주변에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다 누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함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보게 될 때 함의 족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도신이라고 나와있죠. 도신. 위에는 해양민족이고 해변민족이고 함은 도신이다. 왜 함을 도신이라고 말하냐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이 자꾸 세워져요.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시를 만들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하고 닮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쫓겨나면서 그 자녀를 낳으면서 에녹성이라는 이제 생긴 에녹성 기억나십니까?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성의 의미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기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성이에요. 성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을 계속해서 세워간 사람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그 후예들이다. 그렇게 보고 그것이 바로 함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노란 쪽이 이제 함이에요. 함의 족보, 함의 이제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퍼져나간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붓,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구스, 여기 가나, 내 아들이죠. 이렇게 보죠. 요렇게. 요 구스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아프리카 밑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이 창세기를 여러분 너무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맞춰가려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만약에 창세기를 써가지고 주셨다면 아주 꼼꼼하게 우리는 그 잘 따지니까 역사적으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적인 사실하고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따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써 주셨겠죠. 그런데 요거는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무슨 뭐 자전이니 공전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누가 어떻게 된 걸 정확하게 기술을 할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백들이 생기나요. 연대적인 공백도 생기고 또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그 공백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풀거나 역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성경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의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해석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창세기 이런 부분 보다가 막 이게 연대가 안 맞는데 막 이러면서 시험 들어서 아니죠.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독자로서 이걸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종적으로 막 이렇게 이 뭐 구스는 이디오피아 쪽일 것이다 이 말은 뭔데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지역적인 것 이렇게 퍼져갔다. 그러니까 퍼져갔던 거예요.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갖고 저렇게 퍼져갖고 이렇게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샘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거 해야죠. 빨간 칸. 그래서 함의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이 경계해야 될 민족이 뭐냐? 가나안 민족이다. 가나안 민족.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함이 바로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셈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셈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유목민이죠. 유목민. 주로 셈족들은 이제 유목민입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5명이죠. 룻과 아람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벨렉에서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해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벨렉 시대 때에 아마 바벨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벨렉이 결국 나중에 그 후손들이 누가 연결되느냐 아브라함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셈 확인하겠습니다. 셈은 이런 색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엘람, 그 다음에 벨렉, 에베르. 이 에베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베르에서 뭐가 나왔다고 추정하냐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저 에베르에서 나왔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통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히브리라는 뜻이. 근데 강을 넘었다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그래서 에베르라는 저 이름에서 아마 히브리라는 민족이 나왔을 것이다. 그럼 이제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라는 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셨죠?
도대체 히브리가 어디서 나온 말일까 공부하셨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라는 말을 꽤나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저 에베르라는 말이 히브리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성경의 세계에서 지금 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셈이 퍼져가고 있고 여기가 함이고 저쪽이 야벳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이 이제 신할 여기가 바벨탑 니무롯의 본거지입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바벨 사건 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1장 이제 넘어갑니다. 자 11장 좀 빠르죠? 안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제 11장이 넘으면 드디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다? 니무롯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에는 니무롯이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니무롯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날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볼 때 저 지역에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니무롯일 것이다. 그럴 만한 또 능력도 충분히 있고 니무롯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다. 아까 그의 나라라는 표현처럼 그 말은 뭐냐면 이 니무롯은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힘을 가지고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이죠. 구스의 아들. 구스는 누구의 아들? 방금 했는데. 구스는 누구의 아들? 네? 네, 함의 아들. 예, 뭐 남의 족보에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뭐 남의 족보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그런 함과 구스의 교통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세상의 첫 용사. 여기 참고하시려면 창세기 10장 8절에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 용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기발한 발상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 구절을 가지고 이 니무롯이 처음에 바벨탑을 짓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근거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고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 이렇게 잘 살았던 신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이 사냥꾼이라는 것도 단지 뭐 이렇게 사냥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 그것을 이제 니무롯의 평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바벨탑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풍경은 16세기에 있던 어떤 한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때 당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 형태. 바벨탑이 여러분 우리 탑 생각도 우리 뭐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뭐 별별 타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당시 저 시대 때 탑을 세웠다고 말할 때 탑을 세우는 방식은 이렇게 세운 겁니다. 빙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쭉 탑을 짓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 수도 있도록. 여기 보면 이 안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니무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처럼 해놨잖아요. 옛날에 이런 옷을 입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역시 이제 16세기 때 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니무롯이라는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 보면 막 마을도 많이 주변에 있고 거기에 막 우뚝 서 있는 이 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막 건축하고 있는 내용. 저 바닷가에 보면 자재를 나르고 있는 배들도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뭐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한번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이런 탑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구라트라고 불렀어요. 지구라트. 이름이 좀 희한하죠. 우리나라 말 같죠. 지구라트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이렇게 막 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저렇게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는 말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있는 곳은 주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아주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면서 나타난 그런 어떤 형태들이 고대 문명의 발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저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 지불라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바벨탑이 도대체 왜 11장에 바벨탑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불입니다. 이불 첫째 불신앙과 두 번째 불순종. 바벨탑의 의미는 이불이라고 해서 이불 2달러. 첫째 뭐? 불신앙이고 둘째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벨탑을 왜 세웠느냐면 홍수에 대한 대책이다. 홍수에 대한. 지난 우리 그 노아 언약 때 잠깐 말씀드렸죠. 무지개를 이렇게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달 평에서 니무롯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야, 어떻게 하겠냐? 또 신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이제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벽돌과 이제 역청을 가지고 이걸 세웠다고 했어요. 벽돌은 구운 걸로. 역청은 쉽게 말해서 역청은 뭐죠? 어디에 발랐던 게 역청이죠? 어디에 역청을 발랐어요? 노아 배 방주에다 역청 발랐어요.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방수 효과를 내는 그 배에다 바르는 거를 탑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면서 벽돌도 구워가지고 돌을 깨서 만든 게 아니라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역청을 발라서 세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홍수에 대한 대비다. 그리고 그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불은 뭐냐면 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 니브롯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홍수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둘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누구의 마인드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아담의 마인드예요. 왜 하나님만 뭐 이거 다 하실 수 있느냐? 우리도 뭐 이렇게 이 선악국 먹고 우리도 좀 선악도 알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느냐?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돼야 된다.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온 땅이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충만하죠. 그런데 그 흩어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있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 그래서 이 바벨탑이 왜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악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하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하신 뜻은 뭐냐?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 넘기시면 바벨탑 비문이라는 게 여기 이제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탑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내용,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쓴 비문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은 나의 신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분의 건축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바벨탑은 내가 건축을 마친 것으로 이전에 다른 왕이 여기에 탑을 세웠는데 꼭대기 부분을 마치지 못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비와 습기로 탑이 부서졌고 벽돌이 떨어져 나갔다. 나의 신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탑을 수리하게 하였다. 나는 이 탑의 위치를 바꾸지도 않았고 이 탑의 기단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상스러운 달과 날에 나는 이 탑의 재건을 시작했고 이 탑을 세우기로 결심해서 드디어 이루었다. 고대에 이 탑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다시 구조물을 쌓으려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뭐 이 구조물, 그 탑,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벨탑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름이 뭐냐? 바벨탑 비문이다. 바벨탑의 어떤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이제 암시할 수 있는 이제 발굴이다 해서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해진 그런 비문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의 어떤 계열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여지는 이유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그죠? 아담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는 것처럼 반복되는 이 타락의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악한 결합이 일어났어요. 누가 결합?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하는 그 결합을 통해서 악이 이제 충만해졌고, 그래서 일어나게 된 일이 홍수로 심판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타락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내용은 좀 빠져있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확장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말한 야벳의 족보도 있고 뭐 함의 족보도 나오고 셈의 족보도 나오지만, 그러다가 악한 뭉침이 일어났다. 어디서요? 신안의 바벨탑에서 악한 뭉침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언어에 혼잡을 일으키셨다. 그때까지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지면, 여러분 언어가 나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있겠어요? 네,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안 있겠죠. 누구하고 같이 살까요? 말이 통하는 놈들끼리 살 거 아니겠어요? 말이 통하는 놈끼리들이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어가 이제 확 이제 나눠지게 됐다. 언어가 나눠지면서 흩어지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흩어진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물론 언어를 혼잡케 하셨지만 원래 이렇게 하기 전에 인간들의 사명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흩어지면 되는데 안 흩어지려고 이렇게 뭉치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때는 아예 쓸어버리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나타났지만, 노아 때는 이제는 완전히 확 그냥 흩어버리시는 걸로 이제 심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타락이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왜 여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누구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죠? 그냥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될 텐데, 그 아브라함 설명하려고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노아에서부터, 물론 이 앞에는 아담이 있겠죠. 노아에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아담의 창조 명령과 거의 이제 비슷한 노아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잘 번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뭐가 일어났다? 악한 뭉침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표어가 이렇게 붙어있는. 여기는 표어가 뭐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표어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우리 나라로 보면 이제 좋은 말인데, 이 구속사적인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대로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뭉치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이 일어났다. 이런 방식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에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뭉침과 이런 바벨탑 사건의 죄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이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셨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속 이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첫 출발선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단순히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타난 모든 타락의 이 패턴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죄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나눠지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확장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니므롯 얘기를 했는데, 니므롯이 신안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뒷절에 보시면 10장 혹시 지금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큰 성읍을 지키셔. 쉽게 말해서 이제 에녹성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인의 후예였던 에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 에녹성이었다면, 이 니므롯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에녹성과 같은 성을 계속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전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이 흩어짐의 특징, 죄의 확장이 일어났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죠. 아까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뭡니까?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도 못한 곳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제 떠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는 믿음과 순종의 백성을 통해서 통치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뭘 약속하신 겁니까? 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벨의 후예들은 죄를 확장시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무엇을 확장시키느냐? 복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는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복.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부터 시작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는 이제 이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오늘 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죠. 11장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부터 모세오기까지는 항상 1차 독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처음 듣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내용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나가시면 그래서 이 창세기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창세기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